예, 편안하게 그냥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하십시오. 자, 곧 2017년이라는 한 해도 끝이 납니다. 한 해가 끝나고 새해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 되면 어떻습니까? 다들 평상시엔 자다가도 그날 하루만은 깨어서 보신각 종소리도 듣게 되고 또 그날 있었던 일을 비롯해서 그 한 해 동안 거슬려서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가, 또 내년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반성과 계획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죠? 매해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어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2017년이 끝나는 그 시점과 2018년이 그 시작되는 그 찰나는 사실 몇 초 차이가 아닙니다. 그죠? 그렇지만 개념으로서 한 해와 그 다음 해라는 구분을 해 놓으니까 마음이 뭔가 좀 그 지나가는 해를 어떻게 잘 돌이켜 보아서 교훈을 삼아서 새해를 또 새롭게 뭔가 특별한 것을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사실 법의 차원에서 보면 시간이라는 것은 개념이지만 그 개념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순간순간 다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렇게 뭔가 하나의 큰 시점을 기준으로 돌이켜보고 내려놓고 또 새롭게 마음의 방향을 정립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자신이 잠이 들게 되면 잠이 드는 중에 진해나 정갈에 물려서 죽을 수도 있고 심장이 멈춰서 죽을 수도 있고 위경련이 나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날 하루 일으켰던 번뇌를 품고 잔다면 그 번뇌는 그 다음 생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밤 잠이 들기 전에 오늘 하루 일으켰던 번뇌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직도 움켜쥐고 있는 번뇌는 없는가? 이것이 정말 그 다음까지 움켜쥐고 가야 할 만큼 가치가 있는 일인가? 그렇게 숙고를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그러한 번뇌의 흔적이 남아있다면 마치 머리카락에 불이 붙은 것처럼 식업을 다투어서 그 번뇌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가슴속에 번뇌를 품고서 그날 일으킨 탐진치를 품고서 잠을 잔다는 것은 머리카락에 불을 붙인 채로 잠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가끔 뭔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생기고 번뇌가 강하게 일어났을 때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경험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때 대부분은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잠을 자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만약에 그 순간에 마음속에 번뇌가 끓고 있는데 잠을 잔다는 것은 머리카락에 불을 붙인 채로 잠을 자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리석음이 강할 때는 어떻습니까? 머리카락에 불이 붙어 있어도 잠을 자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뭐 카페인 때문이건 아니면 어떤 번뇌 때문이건 잠이 오지 않을 때 어차피 잠이 오지 않는 것 굳이 자려고 노력하지 말고 차라리 이 기회에
수행이나 한번 해보자. 이 번뇌를 다루어 보자. 아니면 뭐 카페인 때문에 깨어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깨어있는 거 알아차림의 힘이나 키워보자. 이렇게 한번 마음을 먹어보십시오. 설령 그 순간에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고요하지 않다라고 알고, 산란하면 산란하다라고 알고,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대상으로 알고 하다 보면 오히려 잠이 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설령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있는 그대로 일어나는 그대로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서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자는 듯 마는 듯 밤을 보냈다 하더라도 실제로 새벽에 깨어났을 때 그렇게 피곤하지 않게 됩니다. 잠이 오지 않는데 번뇌의 힘이 지성해서 계속 생각 속으로 빠져드는데 자야겠다는 생각이 있고 또 잠을 설쳤다는 생각이 있고 억지로 잠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면 더 피곤해지게 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뭐 카페인이 있고 하다 하더라도 아니면 번뇌의 힘이 강하다 하더라도 거부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잠이 그 순간에 안 오는데 억지로 자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더 피곤하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윗바사나 수행으로서 대상으로 알고 하는 것이 안 될 때는 차라리 그럴 때는 사마타적인 방법으로 호흡을 관찰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또 생각 속으로 빠져든다 해도 그것은 법이 하는 일입니다. 자신이 의도적으로 호흡을 관찰하는 것은 자신의 의도이고 또 그러다가 생각 속으로 빠져드는 것은 그것은 법이 하는 일입니다. 법이 하는 일에 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번뇌는 번뇌대로 할 일을 하고 법은 법대로 자신의 이치대로 움직이고 수행자는 수행자대로 그 순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가짐이 바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날 하루하루 번뇌를 내려놓는 것에 더 능숙해지게 되고 사띠, 사마디, 지혜가 매 순간 이어지게 되면은 사실은 순간순간 일어난 번뇌를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띠의 알아차림이나 사마디의 안정됨 그리고 지혜가 이어지는 수행자는 번뇌가 작게 일어나면 작게 일어났을 때 바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키우지 않습니다. 아, 번뇌가 일어났구나.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내용을 보고 있는가. 알아차려지는 대상과 마음이 아는 것으로 알고 있는가. 이러한 숙고를 통해서 대상과 대상을 아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번뇌가 정말 이익이 없구나 그리고 왜 일어났는가를 이해하게 되면 그 순간순간 번뇌는 바로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지혜로운 수행자는 번뇌를 길게 끌고 가지 않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수행을 해오신 분들은 수행을 하기 전에는 그리고 수행 초기에는 번뇌가 한번 일어나면은 크게 일어나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수행을 통해서 사띠, 사마디, 지혜가 개발된다는 것은 한번 번뇌가 일어났을 때 커지기 전에 작게 생겨났을 때 바로 알기 때문에 그 순간에 바로 다룰 수가 있게 됩니다. 번뇌는 커지고 나면은 다루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언뜻 작게 일어났을 때 일어났다라고 알게 되면은 그때는 더 쉽게 다룰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래? 괜히 보기가 싫어지고 인상이 쓰여지고 못마땅한 마음이 들면 그때
스스로를 돌이켜 보십시오. 아, 지금 감정을 믿고 있는가? 감정 속에 빠져 있는가?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가? 무엇에 대해서 화를 내는가? 알아차려지는 것으로 아는 사띠가 있는가? 느낌 속에 빠져 있는가? 내 생각은 무조건 다 옳고 상대편은 잘못되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인간관계에서 문제는 생겨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설령 사회적인 통념에서 어떠한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할지라도 그건 역시 개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오히려 그 사회적인 통념에 걸려있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자유롭습니다. 사회적인 통념에 걸려있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도 관용을 베풀 수 있게 됩니다. 왜? 본인이 걸리지 않으니까. 단지 인간 세상에서 함께 하면서 최소한의 규칙을 따르는 것 뿐입니다. 자신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겨진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관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왜 저 사람은 나의 기준대로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번뇌를 일으키는 겁니다. 번뇌를 키우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의감에 불타서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옳은 일을 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낸다는 것은 어리석음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사회적인 정의 구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화가 났을 때는 화로서 상대편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지만 설령 옳은 일을 해야 한다면 그 화를 내려놓게 되면 지혜가 그 일을 옳기 때문에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혜는 그 일을 바람직하다라고 여겨서 하지만 그렇게 안 되어져도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됩니다. 왜? 세상 모든 이치는 의도대로 만들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조건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졌을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도대로 무조건 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설령 그것이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안 되면은 화가 그만큼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음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우민 큰사야도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일은 그가 책임질 것이니 내가 관여할 필요가 없고 나의 일은 내가 책임질 것이니 그가 관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수행자들은 자기 마음만 잘 해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는 자신이 과보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못된 행동을 해도 그 사람이 짓고 그 사람이 과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저 사람은 못됐다, 잘못됐다,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대상으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화를 한번 키우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세우민 우떼자니아 사야도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육근에서 일어나는 6가지 대상을 토대로 해서 탐진치를 키우게 된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수행자는 6가지 대상을 통해서
사띠의 알아차림이나 사마디의 안정되고 고요함, 그리고 지혜를 키우게 된다. 설령 그 순간에 번뇌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지혜로운 수행자는 그 번뇌를 교훈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 그 번뇌로부터 배울 수 있으면 다음에는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번뇌를 자기 합리화하게 되면은 그 번뇌로부터 더 이상 배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다음에 내용을 달리해서 또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그리고 매일 그리고 그 순간순간 좋지 않은 마음을 내려놓고 좋은 마음을 키우고자 하는 것은 바로 앞으로 살아갈 생이 새로 일어날 몸과 마음이 이왕이면 좀 더 좋은 쪽으로 좋은 마음들이 생겨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윤회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좋은 마음, 나쁜 마음, 그 음력이 바로 윤회를 하는 것입니다. 윤회의 주체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흔히 어떤 사람들은 전생에 누구가 죽어서 이 생에 내가 되고 이 생에 내가 죽어서 다음 생에 무슨 존재가 된다라고 여깁니다. 그것을 윤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미 나라는 잘못된 고정관념 속에서 어리석음으로써 윤회를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이 윤회의 주체가 무엇인가를 잘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비구 스님이 있었습니다. 결국 전생에서 이생으로, 이생에서 다음 생으로 윤회하게 되는 그 주체는 온의 색수상행식 중에서 식이 윤회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비구 스님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의 몸은 이렇게 형체가 변해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몸이 이 생에 죽게 되면은, 생명이 멈추게 되면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결국은 썩어서 문드러진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라고 착각하고 집착하는 주체를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는 마음, 마음이 윤회한다고 생각하는 건 역시 어리석은 것이다. 자, 마음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윤회한다면 그건 역시 무상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무아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이 몸과 마음, 똑같지는 않지만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왜 어려서의 내가 지금 그대로 이어져 온 것처럼 여겨질까요? 바로 그것은 업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해할 때 의문점이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순간순간 생겨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마음에 영향력을 남기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문제로 인해서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그 번뇌에 대한 집착이 있는 동안은 그 번뇌로 인한 생각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번뇌가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뭔가 하나의 사건을 계기로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 번뇌가 영원히 지속됩니까? 물론 지혜가 없고 수행을 하지 않아서 그 번뇌를 계속해서 움켜쥐고 있는 사람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수행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지혜가 있는 수행자라면 그 번뇌가 왜 일어났는지를 알고 이익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그 번뇌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 번뇌로부터 집착이 사라지게 되면 더 이상 그 번뇌로 인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의 마음은 그 순간 생겨났다가 생겨난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생겨나고 사라지지만 생겨나고 사라지면서 원인이 남아있게 되면은 다음 마음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뇌의 원인이 남아있다면, 집착이 남아있다면 그 번뇌로 인한 생각을 또 일으키게 되지만 집착이 다하는 순간에 그 번뇌는 더 이상 지속성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윤회하는 것과 윤회하지 않는 것 차이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음이 남아있는 한은 윤회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윤회하는 것 역시 내가 윤회를 한다라고 착각하게 되면은 어리석음으로써 윤회하는 것입니다. 윤회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선업이든 불선업이든 그 업의 결과가 윤회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업의 결과가 순간순간 생멸을 반복하면서 윤회한다라고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존재의 무더기인 5가지에 대해서 물질이라는 무더기, 느낌이라는 무더기, 산야라는 상이라는 무더기, 상카라라는 행원의 무더기, 그리고 식이라는 무더기를 나다, 너다, 존재로서 집착하게 되고 끊임없이 번뇌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세우민 큰사야도께서는 지옥에 가는 것은 결국은 나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지옥에 떨어지도록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지 잘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것은 잘못된 고정관념입니다. 원래부터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음에 의해서 이 순간순간 생겨나는 몸과 마음을 나라고 애착하고 집착하게 되면은 나라고 여겨지는 그것에 의해서 번뇌는 더 증폭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고 여겨지는 이 존재가 행했던 이 선업 불선업을 내가 했던 일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지옥에 갈 만큼 큰 불선업을 저지르고 그 불선업을 내가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자책하게 되면은 그 죄책감 때문에 나의 행위라는 죄책감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만약에 계속 살아서 윤회를 한다면 지옥에 떨어질 만큼의 불선업을 저지른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을 통해서 모든 번뇌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을 때 그분은 더 이상 윤회할 주체가 없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과보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앙굴리말라라는 분입니다.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잘못된 스승을 만나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처님을 만나서 그래도 수행에 대한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아라한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아라한의 지혜를 얻었다는 것은 더 이상 번뇌의 원인을 만드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에 업으로서 받은 몸이 생멸하는 동안은 윤회를 반복하지만 그 생이 다하게 되면 그 다음 생으로 이어질 업의 원인이 없기 때문에 다음 생에 받게 될 과보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과거에 지었던 선업 불선업의 과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앙굴리말라 존자는 결국 사람들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비구로서 살아가면서 탁발을 제대로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보기만 해도 사람들이 겁을 내고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불선업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살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이전에 지었던 선업, 불선업을 그 과보로서 당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선업의 결과는 선업의 결과대로 받는 것이고, 불선업의 결과는 불선업의 결과대로 과보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면 좋지만, 첫 번째로는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착각하는 잘못된 견해를 내려놓는 것이, 그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직 어리석음이 남아있어서 윤회하게 된다면 선업으로서 윤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업이 윤회할 수 있도록 하고 불선업이 윤회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업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시의 선업을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계를 지키는 선업을 쌓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지혜를 개발해가는 선업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흔히 보시하면은 사람들이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만을 보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건 역시도 큰 선업이고 보시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안구따라니까에서 가장 위대한 보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계를 지키는 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보시이고 가장 첫 번째 보시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수행을 알게 되기 이전에는 파리, 모기, 곤충, 또 남자분들은 어렸을 때 이렇게 개구리라든지 뱀이라든지 이런 것 죽인 경우 많습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죽일 때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두렵기 때문에 없애고 싶어서 화의 마음으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화의 마음으로 다른 생명을 없애고 난 마음이 평온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살생하지 않는다는 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 싫어하는 마음, 거부하는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싫어하고 없애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는데 손으로 죽이지 않았다면, 물론 개의 항목을 지키는 차원에서는 개를 지킨 것이지만 엄밀한 차원에서 개청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가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수행의 힘도 완전해져야 합니다. 사띠의 알아차림과 사마디의 안정됨, 지혜가 있을 때 개도 완전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생을 하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잘못된 인간관계에 의한 행위를 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술이나 마약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그 마음이 청정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띠 사마디 지혜로서 계를 완전하게 지키게 되면 그 마음은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없고 무서움이 없고 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은 자연스럽게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계를 잘 지키는 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보시이고 가장 첫 번째 보시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계를 지키는 것 속에는 사띠 사마디 지혜가 함께 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수행을 해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거짓말이라는 것은 범위가 좀 광범위합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을 속이는 말을 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그것이 설령 선의에 의한 거짓말도 거짓말입니다. 살아오시면서 한 번이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거짓말을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꼭 뭐 나쁜 목적이 아니더라도 상대편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또 다른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나면 결코 자기 마음이 상대편한테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른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마음이 청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당당하지 않기 때문에 고요함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말, 그것도 옳지 않은 말입니다. 거짓말의 범죄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욕설, 거친 말. 어떨 때 욕설이 나옵니까? 화의 마음이 일어날 때 욕설이 나옵니다. 원인이 다하지 않은 한은 화의 성품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화의 성향이 강했던 분들은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거친 화를 내려놓고 의도적으로 화를 올라올 때마다 내려놓고 올라올 때마다 내려놓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마음속에서는 화의 원인이 있어서 그래도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언뜻언뜻 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그 순간 화가 났을 때 화가 났다는 표현을 합니다. 억지로 화를 억누르고 참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보는 것마다 속에서 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가장 먼저 견해를 바르게 해야 될 것이 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나라고 착각하는 그 잘못된 견해를 내려놓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마음속에서 좋은 마음이 할 때는 좋은 마음이 생겨났을 때는 좋은 마음이 말을 하는 것이고 안 좋은 마음이 생겨났을 때는 안 좋은 마음이 안 좋은 말을 하는 겁니다. 전에 어떤 그 수행자는 미얀마의 어떤 억지로 막 긴장을 하면서 집중을 하는 수행체에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쌓였습니다. 속으로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까 모든 것에 다 짜증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에서 욕이 자꾸 나왔습니다. 마음이 자꾸 욕을 하는데 점점 이게 번뇌를 이해하지 못하고 억누르다 보니까 나중에는 스님을 봐도 욕이 나오고 부처님을 봐도 욕이 나왔습니다.
그 수행자가 두려워서 더 이상 수행을 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세우민에 와서 마음은 마음일 뿐이다. 화의 마음이 났을 때는 화의 마음이 화의 표현을 하는 거다. 화의 마음이 화의 표현을 하는 것이 욕이다. 그것은 마음일 뿐이다. 좋은 마음이 생겨났을 때는 좋은 마음이 다른 사람 듣기에도 좋게 배려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비난을 하고 욕을 퍼붓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저것은 사람이 아니다. 화의 성품이 저 속에서 지금 치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가 저렇게 거친 말을 하는 것 뿐이다. 왜? 어리석음에 의해서. 사티 사마디 지혜라는 선법의 마음을 안다면 그렇게 화가 충동하는 대로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죠? 수행을 한다는 것과 수행을 하지 않는다는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수행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마음속에서 좋은 마음이 일어나도 그 은행이 그대로 말로 행동으로 자동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안 좋은 마음이 생겨나도 안 좋은 마음이 말로 행동으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통제 장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띠의 알아차림이나 사마디의 안정되고 고요함, 그리고 지혜라는 마음이 늘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있고 보호하고 있게 되면은 현재 이 순간의 마음속에서는 과거의 원인이 심어진 대로 좋은 마음이 생겨날 수도 있고 안 좋은 마음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띠 사마디 지혜라는 보호막 아래에서 번뇌가 일어나게 되면은 안 좋은 마음은 안 좋은 마음이 생겨났구나 라고 이익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순간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음속에서는 번뇌가 일어났지만 말이나 행동으로는 표현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이해가 깊어지게 되면은 정말 그러한 번뇌가 이익이 없고 자기 자신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괴롭히는 것이구나. 번뇌는 정말 일으킬 필요가 없구나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고 생각이 바뀌게 되고 견해가 바뀌게 되면 이해한 만큼 번뇌를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번뇌를 이해한 만큼 번뇌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번뇌를 내려놓는 만큼 좋은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불선법의 마음을 점점 더 내려놓게 되고 선법의 마음이 윤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저 말이 정말 옳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숙고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저 가르침이 정말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확인해 보려면 지금 현재 자신이 계를 지키고 사띠 사마디 지혜가 있도록 했을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반이나 다음 생에 좋은 곳으로 갈지 어떤 곳으로 갈지 확신은 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 그 순간에 마음의 질을 보십시오. 개가 분명히 있도록 했을 때 그리고 사띠 사마디 지혜로서 마음을 보호했을 때 설령 업과 업의 결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사띠 사마디 지혜로서 보호가 되어지면 그 순간 이해한 만큼 바로 마음이 평온해지고 깨끗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설령 다음 생이 있다면 자신은 반드시 다음 생에 좋은 곳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스스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계를 지키고 사띠 사마디 지혜가 있도록 했을 때 업과 업의 결과가 있다면 당연히 자신은 좋은 업의 결과를 받는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생이 설령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남은 생 동안 점점 더 마음의 질이 좋아지고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자신의 확신이 분명해집니다. 왜?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개가 청정해지고 사띠 사마디 지혜를 이해한 만큼 바로 마음의 질이 좋아진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를 지키고 사띠 사마디 지혜를 보호했을 때는 업과 업의 결과가 있다고 확신을 한다면 당연히 좋은 업의 결과만이 올 수밖에 없고 다음 생이 있다면 당연히 좋은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을 그냥 믿지 말고 여러분이 수행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지만 윤회하는 동안에는 윤회해야 한다면 선법의 마음으로 선업의 마음으로 좋은 마음이 좋은 업이 윤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셨지만 근본적으로 부처님께서는 윤회를 칭송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그 이치를 아는 수행자는 생겨나는 그 자체가 고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즐거움이 남아있고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남아있고 더 살아가고자 더 존재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작용한다면 선업이 윤회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수행을 지속해 가면서 정말 이전에 즐거웠던 것이 아니고 사띠 사마디 지혜로서 정말 윤회하는 것이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진다면 지혜의 개발에 주력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윤회의 두려움을 보는 자, 윤회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어제 방일하지 않음에 대한 법문을 말씀을 드리면서 노력하는 성품이 생겨나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이 바로 절박함이다, 간절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회하고 싶어서 윤회하는 겁니다. 스스로 한번 잘 돌이켜 보십시오. 윤회하고 싶어서 윤회합니다. 계속 윤회하고자 한다면 선업이 윤회할 수 있도록 원인을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고자 한다면 윤회로부터 벗어날 사띠 사마디 지혜라는 원인을 심어야 합니다.